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앞에 설 때 항상 한편으로는 기쁨이 막 충만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뭔가 모를 어떤 부담감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자꾸 이제 성도들 이제 신경이 쓰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어찌하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어떤 은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오늘도 믿음으로 기대하며 또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치열한 이 땅에서의 경쟁에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승리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어떤 분은 경제에 대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씨름을 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좀 질병 때문에 씨름을 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자꾸 연세가 드시면서 그런 어떤 기력이 빠지는 그런 어떤 육체가 후패해져 가는 그런 부분으로서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 또 하나님의 또 꿈, 또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비전들을 읽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진도를 다 함께 맞춰 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공통된 특징을 보게 되면 영적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한결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복 있는 사람으로 전 교인이 날마다 묵상합니다. 여러분 셀장들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묵상하면서 영적인 진도를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목회자와 중직자와 그리고 셀그룹과 셀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갈 때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비전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아직 못 느껴진다, 이런 은혜가 내가 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런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예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2000여 년 전 중동의 아주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성읍이었습니다. 그 작은 성읍에 지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초라한, 그 자그마한 마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단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건이 있는 교회나 개인에게는 우리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생명과 비전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성숙과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신비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충만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성령 충만 그 이후.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정말 갈망합니다. 전무후무한 나의 신앙의 전성기가 도래하고 부흥기가 돌아오고, 여러분,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 한 개인 개인의 부흥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장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변화 받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성령 그 이후의 모습을,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말 호기심과 성경을 볼 때마다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성경적인 인물의 삶이 나의 앞으로의 삶의 발자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나는 맛보았다. 여러분, 자랑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바담 체체크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긴 나이였습니다. 몽골은 20세가 안 됐을 때 결혼하는데, 요즘엔 이제 조금 올라서 20대 초반이면 다 결혼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40살에, 제가 맨 처음에 몽골에 갔더니 40살에 40 됐는데 할머니래요. 그래도 40살이 무슨 할머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18살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가 또 20살에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할머니를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는데요. 거친 그 광야와 그런 어떤 자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이 훨씬, 그러니까 거의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몽골 사람 치고는 굉장히 결혼 정년기가 훨씬 넘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바담치치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보다 멋지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데리고 와서 저를 소개해 주는데, 아마르세 항이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이 친구도 딱 보니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솔직히 표현하면 뭐 특별할 것이 잘생기거나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정말 평범하고 오히려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날까 싶을 정도로 자 자매가 워낙 까다로운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남자는 안 만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자매가 교회 리더 자매였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 지역에 같이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고 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계속 또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마르세 형제를 만난 이후에 이 형제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자꾸 속으로 동의가 안 되어지고 멋진 형제들이 몽골에도 참 많은데라고 말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지요.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콩깍지가 쓰였다고 합니다. 좀 약간 더 속된 표현이면 완전히 미친 겁니다. 그죠? 근데 두 사람이 만난 것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이 만남이 정상적일까? 반신반의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콩깍지가 씌운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참 거참 신통하네. 신통하네. 하나님께서 둘을 통하게 하신 겁니다. 오래간만에 온 김형국 집사님 오시니까 많은 성도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 남자가 됐는지. 그래서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통했다라고 하니까 옛날에 아내를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지그시 미소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예, 사랑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둘을 통하게 하신 거죠. 그죠? 자, 연애하는 사람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자, 사도행전 본문 오늘 말씀 사도행전 표현대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사랑이 빠지는 것, 콩깍지가 씌워지는 것, 이 사람만 보여지는 것, 멋지게 보이는 것,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이런 사랑의 콩깍지가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조건 따지고 뭐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조건을 가지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해야 또 빠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이단들의 미침과 전혀 다르게 사도행전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새 술에 취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자꾸 예배에 가고 싶고 자꾸 찾아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자꾸 섬기고 싶고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꾸 먹이고 싶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자꾸 처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랑에 빠져보지 못하면 자꾸 사람이 냉소적이 되고 늘 부정적이 됩니다. 하는 말을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자꾸 부정적이 돼요. 힘들어 죽겠다. 뭐가 안 된다.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술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령에 빠져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작정하고 사도행전을 준비하고 우리가 보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령과 사랑에 빠지지 못하면 언제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을 하십시오. 교회가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금요기도 때 유인물로 다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가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프린트해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때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진도를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봉사도 하고 은혜 받고 섬겨보시고요. 선교에도 동참해 보십시오. 교회가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로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에 분명히 빠질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 헌법이 정하는 그 은퇴 나이까지는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겠지만 그 헌법으로 정한 그 나이가 연수가 지나가도 저는 계속 선교와 복음에 사는 삶을 계속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목회를 마무리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 주님과 더불어서 한강교회와 성도들과 사랑에 빠졌었노라.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런 성령 충만의 모습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그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을 마치 사진의 한 장면처럼 묘사하는 구절이 바로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 이후 사람들의 네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 이후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우는 것, 둘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 셋째 떡을 떼는 것, 넷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 이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크 앞에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후에는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다지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내가 질병에 치유 받았다든지 어떤 표적을 받았다든지 반드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교회나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 교회나 성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얼마 못 가서 거의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도 없이 어떤 영적 체험만을 계속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뿌리가 없고요. 감정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란 우리 인생의 뼈대와 같고 나무의 뿌리나 씨앗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텃밭도 보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쭉 이렇게 텃밭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거름도 주고. 그렇게 이 밭을 보면서 저는 직접 이렇게 일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씨앗을 심고 또 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씨앗을 심을 때마다 그래 나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대로 여기에 또 씨앗을 심고 이 말씀의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도하면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의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복음행전은 성령 말씀 행전, 성령 사역 행전이 1번, 2번입니다. 이 둘의 조합과 균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사역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의 삶은 성령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삶은 늘 구름에 뜬 기분으로 살 것입니다. 이상한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지옥에 갔다 왔고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했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말씀 사역만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성령 사역을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치부해서 원칙주의와 냉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신교단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이 합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신교단, 우리 교단이라고 해서 이 말씀 중심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이 둘이 합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균형이 잡힌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가교회 복음행전입니다. 말씀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 바뜸치츠크와 아마르스 양, 이 사람 결혼했는데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제가 몽글가면 반겨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연애하던 때처럼 지금도 날마다 자기가 최고야 하면서 뜨거운 감정만을 갖고 살고 있을까요? 결혼한 거 10년, 20년 지났는데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날마다 어떤 허거하고 그렇게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한답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병원 가봐야 한답니다. 이 자매 형제는 결혼하고요, 자녀도 3명씩이나 낳고, 근데 그 뜨거운 연애 이후에 자기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부어주신, 콩깍지를 쓰게 하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여전히 좋은 감정을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요, 직장에도 열심히 기독인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도 간직하고 현실 속에서 약속의 말씀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균형 있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성령만 있으면 우리는 타 죽을 것이고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얼어 죽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앙은 때로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 이후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을 열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무엇보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내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완전히 저들의 내면은 완전히 이런 것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거룩과 성숙한 반응입니다. 거룩과 성숙, 성령의 열매는 결국에 거룩과 성숙입니다. 자, 사람들의 이런 내면적인 변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 내면적인 변화가 이제 외면적인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 본문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정말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변화를 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 두려운 마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뭐 어떤 두려워서 막 이렇게 겁이 나서 두려운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충격입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정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죠. 이것은 밖으로 드러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는 리액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밖으로 드러난 반응을 상대방이 알게 하라. 그죠? 우리는 너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이 해갖고 자꾸 우리 내면을 자꾸 적에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안 알려주는 유교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 외면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본문 44절로 45절은 이러한 충격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빨리 넘기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여러분 회피하지 못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소유를 팔아서 남을 주란다? 제가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강요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발적인 결과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강요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결과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모르면 강요적인 조건, 어떤 사람은 you have to do, 강요적인 조건을 생각합니다. 근데 you can do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문장은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할 그런 문장이 아니라 바로 이 한마디로 이 문장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자유함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 그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물에 대해서 자유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반응이 외면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자꾸 세상 사람들은 야, 목사가 헌금을 쫙 보간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 뭐 얘기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10의 1조 나에게 주면 축복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축복 주시는지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0의 2조까지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은혜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좀 약간 더 짚고 넘어갑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험에 걸리니까, 자, 일반적으로 재산이나 소유물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는 뭡니까, 여러분? 재산이나 소유물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기본적인 정서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 손에 온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애써서 벌었고 수고해서 모은 것이라고 하는 내가 흘린 땀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물질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고 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오고요. 그런 은혜가 임하면 드디어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손을 펴지 못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류가 언제 불렀냐면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를 수 있냐면 내 자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존재, 에노스라는 겁니다. 에노스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내가 죽을 수 없는 존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순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에노스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던 이 사건은 저들에게 절대로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에노스는 셋이라고 하는 이 문중에서 걸출한 인물이었는데, 제가 문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걸출한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특히나 공적인 기도와 공적인 예배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에노스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언할 길이 없는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정말 미천한 존재,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에노스 그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마음에 성령 충만 그 이후에 각자의 마음이 임한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노스다. 에노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비로소 모든 소유물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강교회 집중사역 두 번째, 나눔 구제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사도행전 사람을 바꿔놓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지금 움켜진 손을 펴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에노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성령님의 타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얽매이고 뒤틀린 인생에서, 꼬여버린 인생에서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마지막 구절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 통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 13절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에노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외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을 물질에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물질을 따라다니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으면 물질을 정복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물질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몇 개월 동안 10원 한 장도 제가 받아보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맨날 하루에도 1,000억대, 2,000억대 왔다 갔다 그냥 다녔던 그 증권회사에서 10원 한 장도 구경 못한 몇 개월 동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3명이 다 이렇게 대학 공부 시키면 어떻게 내가 이 대학 공부를 시켰는가?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했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치워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 그 이후에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내면과 외면적인 변화 그 이후에 다음 변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복음으로 제자가 된 모습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가정교회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나오고요, 가정에서 떡을 뗐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공동체는 기가 막힌 살맛 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셀 그룹이 정말 살맛 나고 이런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제자가 된 그들이 이제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복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선교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떤 교회의 어떤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승천할 때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것으로 한번 부름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걸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 그 이후에 결실된 열매가 바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까? 그곳에 가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연약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재가 있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강교회의 핵심 가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또 재확인하고 또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행전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 그 이후 그동안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합니다. 살맛 나고 기쁘고요,
우리 한강교회 교회만 하면 생명이 숨쉬고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성령 충만 그 이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반응이 참 느린 사람입니다. 우리 셀장들께서는, 셀그룹장들 제 마음을 좀 아실 겁니다. 단톡방에 하면 댓글 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셀장이 말씀을 묵상하고 올리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반찬을 주셨는데 그 반찬이 맛있게 하셨다. 입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내 입맛을 돋게 하셨다. 그거라도 한 줄을 쓰십시오. 셀장이 더 힘이 나서 여러분을 더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줄 알면서도요, 주변 상황 때문에 바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내 상황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몸도 마음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표현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를 좁고 이기적이고 더 편협된 자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음을 깨닫습니다. 원래 우리는 성령 충만의 과정을 겪지 않고는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도 깨닫고, 성령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주님, 정말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온 몸과 마음과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태워보고 싶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땅에 살 동안 오직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나의 정말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가치를 땅에 묻지 않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를 드높이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신앙의 뜨거운 이 야성을 건드리고, 야성력이 넘치고, 그리고 건드리고 깨우는 내면과 외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 이후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멋진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